우리 인생은 신비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2살 때 제 아들 하늘이는 하와이에 왔었습니다. 아주 머리는 크고 목은 아주 얍실하고 그래서 이게 위태위태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아침 보니까 냉장고하고 키가 맞먹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도 키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난쟁이 놀립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그 인생에는 그 신기하고 신비로운 또 비밀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카톡으로 제 딸 조이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조이가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요렇게 이렇게 턱 있는 데까지 딱 싸가지고 I have beard. 나는 턱수염이 있어요. 하면서 I am old. 저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하면서 그냥 한 8초 분량했는데 딸이 또 이만큼 커서 또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하는구나. 어릴 때는 이 먹는 것을 이렇게 믹서기처럼 막 씹더니 단맛만 싹 마시고 다 버렸어요. 뱉어냈어요. 예, 그래서 뭐든지 먹고 단물만 먹고 그 다음에 뱉어내고 그래서 변비가 걸려서 날마다 막 몸을 꼬우면서 뭐 해산의 수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잘 먹고 또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자녀들의 성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또 지금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려울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 왔구나.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또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장 9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지금 1장 9절의 핵심어는 비밀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 secret이라고 쓰지 않고요, 미스테리라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사실 바울 당시 살았을 때 이방, 그 기독교, 또 교회 밖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이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이제 복음의 증거로 또 복음을 설명하면서 비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아노 있잖아요. 원래 교회에서 사용하던 악기일까요? 아닙니다. 술집에서 사용하던 거예요. 그래서 좀 경건한 분들은 옛날에 피아노는 경건하지 않다고 술집에서 사용하던 거니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피아노도 교회 안에서 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바울은 교회 밖의 언어인데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 가져와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자, 바울은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좋아해서요. 그 신약 성경에 27번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세어봤겠습니까? 아닙니다. 책을 참조하니까 27번이고요. 바울이 사용한 것은 20번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 이 책에서만 7번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땀 한 땀 세알려 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파면 팔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기하다, 놀랍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볼수록 따분할 때가 있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또 배우자도 사랑하게 되고 또 알아갈수록 더 신비롭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건 정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좀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싱글 때 결혼 전에 2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 관련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이 좋은 곳이지만 총각이니까 외롭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때 제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처음 요리해 본 거죠. 그 요리 도구는 전기 프라이팬 하나였습니다. 기숙사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치킨, 닭을 사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 요리의 제목은 닭도리탕. 네. 그래서 닭도리탕을 그 당시에는 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또 인터넷을 참조하지 않고 대충 그냥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거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매번 닭도리탕을 먹으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맛이 좀 20% 부족해. 뭔가 이상해. 그리고 특별히 닭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못하겠어요. 배가 고파서 먹긴 하는데 닭 비린내가 자꾸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와이를 떠나고 나서 몇 년 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레시피라고 하죠. 음식 만드는 조리법이 있는데요. 닭의 잡내라고 하죠. 비린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마늘도 괜찮고요. 예, 맛술이라고 해서 술을 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손쉬운 방법은 우유에다가 30분에서 1시간을 닭을 재워두면 그 닭 비린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핏빛이라고 하죠. 그것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우유가 닭의 잡내를 잡아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저는 몰랐어요. 이 요리법을 잘 몰랐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총각 때 그걸 알았으면 아마 우리 집에 수백 명을 초대해도 왔을 것 같아요. 예. 닭 비린내 잡는 비밀, 이 요리법, 레시피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이것을 복음에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고 우리가 인생을 요리하잖아요, 사실. 매일의 삶을 요리하는데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인생이 재미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아름답게 요리되고 맛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그 비밀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만남, 수다의 시간에 얻는 것은 먹는 거죠. 먹고 또 레시피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이 요리는 이걸 넣으면 맛있어. 그러면 또 적었다가 기억에 뒀다가 집에 가서 써먹어요. 요리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도 경험하고 나누고 그리고 재생산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밀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예배소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비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것이 비밀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밀이고요. 미스테리이고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를 맛봤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송명희라는 시인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이 송명희라는 시인은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이제 내성마비가 어릴 때부터 생겨서 이제 사지를 손과 발을 자연스럽게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인생에 대한 원망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복이 없어. 그래서 나는 복받은 인생이야. 그 복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시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손도 부자연스러운데 막 어렵게 써서 그 시가 너무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이 시를 노래로 복음성가로 또 옮겼습니다. 예수 그 이름 한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사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지금 시인이 그 이름을 다 말할 수 없다. 그 비밀을 다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풍부함이 너무 많아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인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 시를 쓴 거고 그것이 노래가 되었고 그러면서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지가 부자연스럽고 휠체어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녀의 인생이 갇혀버리고 감옥 같은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인생이 복되구나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비밀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차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건데요. 그것은 그 비밀은 감추어졌다가 짜잔 하고 서프라이즈 깜짝 공개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파티를 하면 생일 파티를 하면 항상 서프라이즈 파티를 합니다. 그렇죠? 주인공 이렇게 어디로 오십시오 해놓고 딱 갔더니 불 꺼져 있다 갑자기 불이 탁 꺼졌는데 막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러면서 생일 축하해.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서프라이즈 파티입니다. 감추어졌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슬라이드, 골로새서 1장 26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핵심어는 비밀이 감추어졌다가 그리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내게 하셨다. 감추어졌다가 드러났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갓난아기나 아기 웃기려고 할 때 아빠 엄마들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기 앞에서 까꿍 많이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두 손으로 부모의 얼굴 싹 가렸다가 까꿍 이러죠. 그러면 애가 경기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특별히 안경을 끼고 그러면 낯설어가지고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감추었다가 보여줍니다.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추셨다가 드러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까꿍하는 하나님을 좀 마음에 품고 그 설레임으로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상화폐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 성도님 한 분하고 대화해봤더니 책을 벌써 3권을 읽으셨더라고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음에 초빙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여러분 예전에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손편지를 쓰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또 붙이면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은 이게 정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편지는 다 이제 인쇄물들이죠. 광고물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요. 젊은이들이 요즘 사용하는 방법은 전자우편, 이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나 또 전화기에서 몇 번 이렇게 작성하고 탁 치면 그 순간 상대방에게 갑니다. 뭐 지구 어디라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전자메일은 바로 갑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동전이나 지폐하고 달리 그 디지털 형태로 인터넷에서 이제 그 발굴을 하고요,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가치가 갑자기 너무 올라가가지고 주식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상화폐를 집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돈은 조폐공사라고 하죠. 거기서만 만듭니다. 여러분 집에서 만들면 감옥 갑니다. 집에서 스캐너나 프린터로 돈을 만들면 잡혀가고 불법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라는 것은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수학 계산을 계속해서 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걸 이제 가상화폐의 종류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거를 만들어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여러 대 사가지고 전문적으로 집에서 또 그 가상화폐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발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광 아시죠? 금을 캐는. 그러니까 금광을 캐듯이 가상화폐를 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의 조언에 의하면 이 가상화폐도 곧 끝날 거니까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가상화폐 이야기를 저는 복음과 좀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예배소서 금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금광이고 그 말씀을 집에서든 어디서든 캘 수가 있어요.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여기 미국 교회 본당 쪽 옆에 친교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예배소서 2장 1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가 살리셨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이것이 발굴의 경험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한 번씩 이렇게 캐내면서 금을 발견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리치크레스트 이 주변에 금광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또 이 말 듣고 또 달려가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금광에 있었던 걸 가서 좀 시간을 투자하면 작은 거 이렇게 금 원석이 나온답니다. 뉴스에 가끔 그런 것도 나오죠. 관광 상품으로 금광에서 갔다가 어떤 꼬마 아이가 막 이따 굵직한 금광을 그 금을 원석을 찾았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또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것이 말씀이 금광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 버는 일이라면 집중하고 막 시간 투자하지만 정말 그 말씀을 펼칠 때보다 마태복음의 금광, 마가복음의 금광, 아예 저 성경에다가 나중에 스티커 하나 붙이세요. 금광. 나의 금광 무한대로 구할 수 있어. 보통의 금광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측정을 하죠. 얼마나 캘 수가 있다. 근데 이 성경은 캐고 캐도 무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처럼 휠체어에 앉아있고 삶이 아이고 불쌍해 이러는데 나는 불쌍하지 않아. 나는 복받아. 우리 인생에도 걸림돌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금광을 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 비밀 때문에 여러분이 흥분하고 감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그 비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비밀을, 그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가 공개해 주셨습니다. 까꿍. 이제 세 번째 비밀의 특성은 이 비밀이 복음이 이방인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 또 다른 말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비밀이고 복음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3장 6절 그리고 예배소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슬라이드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제 이방인들,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살았어요. 외국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과 비유대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담을 허무셨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유대인, 외국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엄연히 있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백인들이 지나가면서 막 욕하더라고요. 영어는 잘 못해도 욕은 들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못생겨서 욕하고 갔나?
너무 크게 웃으시면 마음 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놀리고 욕한 겁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서로 싫어해요. 근데 바울은 그 복음이 유대인들과 또 비유대인들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고 교제하고 형제고 자매고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장벽과 담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집에도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이 조이, 제 아들 딸은 서로 교원지간이라고 하죠. 서로 이제 나이 살 때도 있었지만 어릴 시절에는 오빠가 한 5살 때인가 4살 때 동생을 이렇게 머리도 감아주고 이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아들 하늘이가 사춘기가 돼서 옆에서 조이를 보고 이렇게 뭐라 합니다. 숨도 쉬지 마! 그러면 조이는 토라져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이를 달래기 위해서 밤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하늘이와 조이가 등장합니다. 조이를 못살게 구는 그 하늘이라는 몬스터를 몬스터가 이제 벌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 안에 이제 꿈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커서 복음 안에 잘 커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제 그런 미래를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이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끼리끼리 있고 또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서로 조금씩 또 거리감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담이나 꺼리낌들이 다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송명희 씨는 어릴 때부터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았습니다. 16세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그의 시와 또 나중에 노래가 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가장 자유롭게 많은 사람을 시로 노래로 만나서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활동적인 복음의 증거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장애가 있지만 또 걸림돌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넉넉히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나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송명희 시인의 또 하나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시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로 시작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서로 비교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집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비교할 게 없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면 한국은 이제 대학마다 서열이 있잖아요. 유명한 대학, 유명하지 않은 대학. 서울권 대학, 지방 대학. 그리고 이제 직장도 대기업,
중소기업, 백수. 이게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또 아파트 사이즈. 그래서 또 비교가 되죠. 그래서 좀 자식 낳고 나면 괜찮나 이제 경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더 경쟁하죠. 아이들 성적. 우리 아들 어디 학교 갔어요. 또 우리 딸 어떻게 잘 됐어요. 출세했어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난 가진 게 없어. 건강하지도 않아. 재물도 없어. 자식 농사도 망했어. 하면서 없는 것만 카운트합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고 환희임을 날마다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 헤어보면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아이고 하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구원의 자리,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주신 은혜, 자녀를 키워가면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세워보면 가슴에 기쁨이 있고 가슴에 감사가 있고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없는 것을 카운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카운트하시고 세워보시면서 날마다 시를 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